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WMA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과 본회 수익금 내역 등을 구체화해 선출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12일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총대 20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정기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선출과 수입금 내역에 관한 두 가지 정관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사무총장 선출에 관해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선출 방법을 구체화해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추천이사회는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정책위원회가 각 2명씩, 그리고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일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사무총장 자격을 회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 중 타문화 선교 15년을 포함해 선교 분야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자로 제한했습니다. 바로 이 자격 방법 구성이 총장 선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판단하에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금 내역에는 금융수익과 임대수익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가산동 사업 처분 시 발생하는 금융수익금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임대수익을 수입금 내역에 추가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신임이사에는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와 아름다운교회 이민기 목사, 안산제일교회 허요한 목사와 예장합신 세계선교회 김충환 목사가, 신임 공동회장에는 국제사랑의 봉사단 황성주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더불어 이날 진행된 KWMA 선교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선교를 위한 디지털 통합 모델 연구를 진행한 주한대학원대학교 최용준 박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포도나무교회 여주복 목사는 지속가능한 아프리카 자립선교 모델인 양계산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닭은 그 종교적으로 제한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백질 그거고요. 지금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양계 농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회사와 NGO 단체를 2개를 세웠어요. KWMA는 2026년 변화하는 선교 지형에 맞춰 뉴타겟 2030과 선교지 2단 대처, 북한교회 재건과 동반자 선교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군장병 청년들의 복음화에 힘쓰는 군선교 전문단체 다세움 비전선교회가 지난 10일 설립 4주년과 센터 이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세움 비전선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전 세대가 산다는 모토 아래 전역 청년들과 지역교회 연결을 지원하는 군선교 단체입니다. 남양주 별내 이전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진경총회장 유춘배 목사의 설교와 한국기독공보 이재규 사장의 성경봉도, 맹호교회 김지양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축사 순서 등에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유춘배 목사는 군에서 받은 세례는 평생 각인된다면서 다세움 비전선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세움 비전선교회 한아람 대표는 단체를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겠다면서 전역 후에도 청년들의 신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다세움 비전선교회는 기독장병 영성 캠프인 다세움 MMB 캠프를 진행하고 전역한 기독 청년을 다세움 비전 선교사로 지역교회에 파송하는 등 실질적인 군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2026년 설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사역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현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고향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대형교회와 소교회를 연결하는 공교회성이 강조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다문화사역위원장 김인환 목사는 농어촌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거점이라면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는 건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은 매년 명절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독려하는 등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한국교회가 교회의 뿌리를 기억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각 교단의 총무를 모시고 2026년의 계획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황병배 총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월 중순이 되어 갑니다. 새해 초부터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 지난 1월 2일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5년이죠. 벌써 우리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상징적으로 14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저 교동이라고 서부전선 최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 기도의 집을 세운 것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을 시작한 우리 감리교 선교사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 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다음 세대들이 소멸되고 있는데 감리교 청년들이 한 10,000여 명이 서울과 대전에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한 것.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새해에도 또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총무님께서는 협성대 선교학 교수로 섬기시다가 교단 선교국 총무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선교가 총무님에게는 글쎄요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대학에서 16년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교수로 와 있다기보다는 선교사로 왔다. 네. 사실 선교사라는 개념 안에는 보냄받은 자, 또 사명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죠. 또 학교, 직장, 뭐 마을, 또 타문화권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단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자, 올해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교국 차원에서도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히 26년부터 네. 4대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예. 이 4대 안전망에는 크게 4가지 중요한 안전망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네. 의료, 교육, 경제, 생활 안전망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께서 특별히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경우에 예, 예. 신속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녀들의 교육 안전망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또 경제 안전망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생활 안전망은 도시의 교회 성도들이 농촌 교회 성도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구입해주고 해주는 그런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4대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계획과도 좀 연관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에서 공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같은 신앙 고백, 또 네. 교리, 전통, 뭐 제도를 공유하는 교회들의 어떤 연합체 아닙니까? 이것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제도,
또 어떤 힘 이런 것이라면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모든 교회는 항상 선교로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미션에서 미니스트리를 이제 빠지는 거죠. 이때 다시 미션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메인터넌스, 현상 유지하는 교회로 이제 빠지게 되고 예. 이때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개혁의 때인데 이때마저 놓치면은 이제 뮤즈음으로 빠져서 결국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확실한 복음을 견지하면서 그 복음을 다양한 세대와 상황에 맞춘 양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감리 교단 내 파송 선교사 규모와 훈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감리교는 역사가 있는 교단이죠. 벌써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6,701개 교회가 있습니다. 120만 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까지 82개국에 1287명의 선교사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학기 동안 한 1년 걸립니다. 선교 9개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에 같이 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중 훈련이 또 있습니다. 8박 9일 동안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련 선교사 단계가 1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년 정도 네.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선교 환경의 변화로 한국 교회가 다양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주제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외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만모니즘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지향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야 대사회적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겸손해야 되겠죠.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서구교회, 1세계 교회나 3세계 교회나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회적 현안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런 사회적 현안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동성애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에서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각 교단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와 장정이죠. 거기에 또 기준을 삼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세 번째 것은 바로 그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결국은 이 법의 정신과 또 성경 그리고 교리와 장정 이거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2026년도에도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그 우리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네. 내부로부터도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만모니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요즘에 다음 세대가 소멸되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많아지는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선교 전략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네. 정말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정말 사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분쟁보다는 연합을 선택해야 되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을 선택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까지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황병배 총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이 선교의 사명과 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실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시체를 매거진 그때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